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상하게도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작심삼일이 될까봐 걱정되며 남년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까봐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변화를 원하는데 힘이 없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막막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며 이미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신호를 발견하게 되실 텐데, 첫째는 하나님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고 2025년에 실패와 상처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고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룩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중반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세 가지 신호를 보면서도 함정에 빠지는데 새해 결심만 거창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과거에 붙잡혀서 새로운 시작을 놓치거나 크게 시작하려다가 작은 순종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99%는 순종은 0%는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다 들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댓글창을 여시고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 글자를 적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적으시고 영상을 멈추고라도 지금 바로 적으시며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2025년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고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며 상처받은 기억이 마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새해를 맞았는데도 묵은 짐이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고 묵은 짐을 메고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야곱을 보면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면서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룻밤 씨름한 끝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도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고 속이면 자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았으며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와 부인의 죄책감을 내려놓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담대한 사도가 되어 3,000명을 회개시킨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탕자를 보면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종이 되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자는 과거의 방탕과 죄책감을 내려놓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탕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울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지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면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고 물으셨고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다가 변화되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정체성과 율법주의자의 자부심을 내려놓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정체성을, 베드로는 부인의 죄책감을, 탕자는 방탕의 수치심을, 사울은 율법주의 자부심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2026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실패를 붙잡고 있거나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갇혀 있거나 상처받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과거의 상처는 당신의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묵은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2025년의 실패를 내려놓고 상처받은 기억을 내려놓으며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시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고백하시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신호로서 하나님이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공허하게 느껴지며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영적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신호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갈망이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갈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이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모세를 보면 그는 애굽 왕자였다가 동족을 위해 애굽인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다가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를 만나시면서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셨는데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었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으며 80세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의제로 사무엘을 보면 그는 어린 소년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달려갔고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셋째로 한나를 보면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한나는 비웃음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셨는데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는 실로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으며,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넷째로 마리아를 보면 그녀는 나사렛의 평범한 처녀로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두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 인류의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인데, 모세에게는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을,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마리아에게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갈망입니다. 2026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갈증이 생기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신호입니다. 그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하지 뭐 라고 미루지 마시며, 지금 그 갈망을 붙잡으시는데, 성경을 읽고 싶다면 지금 펴시고, 기도하고 싶다면 지금 무릎 꿇으시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구하시기 바라는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갈망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반드시 채워주시며, 그것이 두 번째 신호로서 하나님이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중요한 경고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며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를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째는 새해 결심만 거창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겠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거창하고 열심이지만 1월이 가고 2월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 3일로 끝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심만 있고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고,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사울은 거창한 계획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서 왕위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붙잡혀 새로운 시작을 놓치는 함정인데,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릴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와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소돔을 그리워하고 과거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붙잡으면 새로운 미래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크게 시작하려다 작은 순종을 놓치는 함정인데,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고,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고 나병을 고칠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큰 기적과 거창한 의식을 기대했지만 작은 순종을 명령받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고, 나아만은 거절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종들이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명령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라고 간청했고, 나아만이 결국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며 분별을 돕기 위한 경고이기 때문에 2026년 새해에 거창한 결심만 하지 말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시며,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고, 큰 일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기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은데 다시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은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멈춰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고 거창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전화하라, 누군가에게 사과하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으라고 하시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신호인데,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셨고,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작은 순종이었는데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이 인류 역사를 바꿨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갈까봐 숨어서 일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고 기드온이 놀라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고 작은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기드온은 순종해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적진을 둘러쌌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랬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을 보면 그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고 말했지만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와서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네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고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주었는데 작은 무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돌 하나를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작은 돌멩이가 거인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넷째로 과부의 2 렙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을 넣었는데 2 렙돈은 한 고드란트로 거의 가치가 없는 돈이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사람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헌금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헌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을 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작은 순종을, 기드온은 300명으로 나가는 작은 순종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던지는 작은 순종을, 과부는 2 렙돈을 드리는 작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2026년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에게 전화해라. 이 사람에게 사과해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라. 오늘 성경을 한 잔 읽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것이고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작은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지 뭐, 이것쯤이야 라고 미루지 마시며 지금 순종하시기 바라는데,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큰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작은 일은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순종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기도 한 시간, 성경 한 장, 작지만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며, 그것이 3번째 신호로서 하나님이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는데,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 3가지 신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으로 2025년의 실패와 상처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며, 야곱도 베드로도 탕자도 사울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는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주시며, 모세도 사무엘도 한나도 마리아도 받았습니다. 셋째는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다윗도 과부도 순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3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의 짐이 너무 무겁다면 내려놓으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영적으로 목마르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작은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라고 적으시는 것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 적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데 저는 지난 한 해 실패했고
상처받았으며 넘어졌지만 이제 내려놓는데 2025년의 실패를 내려놓고 상처받은 기억을 내려놓으며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달았는데 제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겼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데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겠으며 작은 것부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데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제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하겠는데 크게 소리내어 따라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나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갈망을 받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축복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갈망을 받으시며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댓글에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 곁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